오늘은 이제 이론상장에서 이론상 서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그 이론상 서문이 형성된 배경과 동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뭐 진리, 신앙, 수행 이걸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처음에 이 서문을 지금 집필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이제 교단의 그 의식은 모두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식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업부에 있는 김형섭 씨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가정집에다가 법신불 봉안식을 했어요. 봉안을요. 이제 봉안을 하고 나서는 이제 독경을 하는데 반야신경만 독경을 한 거예요. 이제 이론상 법신불을 그 가정에다가 봉안을 하고 봉안식 후에 독경을 하는데 이제 반야신경만 독경을 했죠. 그래서 당시 그 시자였던 김형호 선생님이 이제 그 봉안식 독경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대종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우리도 반야신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에 할 그런 어떤 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식에 우리 경을 독경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바로 인정을 하시고 이론상 서문을 집필하게 되셨다. 이제 그런 형성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경을 집필하실 때는요, 그 몽땅 연필 있죠. 거기다가 뒤에다가 작아지면은 연필을 깎고 하면 연필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그 작아진 연필을 또 더 쓰기 위해서 위에다 붓깎이 같은 걸 딱 끼우죠. 그러면 좀 길어지죠. 그러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그 연필을 활용을 하시면서 쓰시고 지우시고 쓰시고 지우시고 이런 걸 반복을 하신대요. 이 경을 집필을 하시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직접 당신이 손으로 친제하신 법이 이 이론상 서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서문에 담겨 있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희망과 그 서원, 또 그 꿈, 앞으로의 그 방향, 이런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정력과 정성과 이런 것을 들여가지고 이 서문을 집필하시고 창제하시고 해서 우리 의식에서 이제 이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상 서문을요, 정성스럽게 외우면은, 이걸 정성스럽게 외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의 위력과 감화를 받는 거다. 이제 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가 하면요, 남원의 한 교도였는데요. 아주 불법 연구회 때 열심히 교당을 나가셔가지고 이론상 서문을 외우시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이쪽 전라도 지방에는 공비들이 많았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간에 허리를 끊어가지고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올라가지 못한 군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로 전략 바뀌는가 하면은 이 공비로 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백산맥 읽어봤습니까? 항단장 읽어봤어? 아, 대단하네. 참
나도요. 이 태백산맥을 읽었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내가 조정래 씨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 역사를 지나고 나면은요, 역사를 시간이 약이라 그러죠. 그런 말이죠. 시간이 약이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그 민족 상잔의 아픔, 이것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뭔가 하면 잊혀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아물잖아요. 아물어서 딱지가 이렇게 붙죠. 딱지가 해가지고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정래 씨가 하는 말이 그러대요. 소설은 뭔가 하면은 잊혀진 역사, 그 딱지 앉은 역사의 그 상처를 말이지. 소설이라는 걸 통해 갖고 다시 집어 뜯는데요. 뜯어갖고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태백산맥을 통해 가지고 민족상잔의 그 아픔을 그 태백산맥을 통해 갖고 그걸 아픔을 말이죠. 다 집어 뜯어 가지고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소설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때 뭔가 하면 우리 교도 하나가 공비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갖고 이제 총살을 하려고 쫙 이렇게 전부 다 그 세워놓고 총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제 눈을 가리고 눈만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빵 하면 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가 말이죠. 그 이기의 순간에 뭘 했는가 하면요. 이런상 서문을 속으로 외웠어요. 소리는 안 나게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상 서문을 외웠다 이 말이죠. 그게 그 공비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무엇이 죽을 사람인데 태연하게 입으로 뭐가 딸싹딸싹 하거든 하면서 뭐 태연하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중지해라.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 나는 불법연구회를 신앙하는 신도인데 우리의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경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대장한테 전했단 말이지. 대장한테 전하니까 그 대장이 말이죠. 저 사람 풀어주라. 이런상 서문 외워갖고 생명을 살렸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경계를 당해가지고요. 서문에 대한 위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서문을 외워갖고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상 서문을 대할 때 항상 그 대종스님의 이런 큰 경륜과 정성과 원력이 뭉쳐있는 글이 바로 이 이런상 서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야신경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께서 내가 첫 강의에서 그 아함, 방등, 반야, 하음, 천태 이렇게 설했다 그랬죠. 그 경을요. 근데 반야경 계통을 21년간 설하셨다고 했어요. 제가요. 21년간 아함강 계통을 설하신 거예요. 근데 21년간 설하신 아함강 계통의 결정판이 뭐냐? 추격하고 추격하면 그게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더 추격하면 그것이 뭐냐?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반야경 계통의 결정판이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할 우리는 이론상 서문은요, 이론상 진리장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진리, 신앙,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서문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원력을 뭉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달성하거라 하는 그런 그 원력을 담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 이론상 서문을 집필하시고 이제 경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후반부는 서원을 비는 내용이에요. 서원을 비는 내용.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하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있죠.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거기까지가 이론상의 내역. 그래서 이 이론상 서문의 초기 이름이 뭔가 하면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론상 서문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거기까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 부분부터는 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첫 문장의 전체 내용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문의 그 첫 그 대목에서 이론상 서문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증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입니다. 요 문장에, 요 두 문장의 전체를, 서문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론상 서문의 대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의. 큰 뜻으로 볼 때는 이 두 문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도단의 입증처, 저거를 이제 우리가 저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요,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정에 든 자리다, 이 말이죠.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정에 든 자리. 이것을 언어 도단의 입증처, 한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정에 든 자리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언어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말로는 이론상 진리 자리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론상 진리를 얘기할 때 문자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상징을 그리셨다 그랬죠? 예, 상징을 그리셨다. 그래서 언어로서는 이런 언어로 표현하면은 틀려버린 거예요.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가의 진경이 있죠, 진경. 진경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로 못 전하고 동작으로 형용 못할 창극낙하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기에 남 먼저 찾아온 이들 홀로 즐겨하노라. 그거 있죠?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해요. 여러분도 속 안 상합니까? 안 상하면 공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속상한 사람 별로 없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창극낙 가는 길을 어느 도당 입주시켰죠. 저 자리를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소리도 못 전하고 동작으로도 형용 못할 저 자리를 물었거든요. 물으니까는 말로는 못하고 홀로 먼저 찾아온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갖고 자기만 절개하고 있는 거요. 너는 그렇게 그 자리 못 들었으니까는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 말이요. 이게 속이 안 상해? 그런 게 내가 지금 하여간 속이 상해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거기 간 사람은 혼자 절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는 바로 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을 말하면 이게 진공이에요. 진공 자리예요. 그리고 불생불멸 자리예요. 불생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입정처 자리는 어떤 자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소멸문이다.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다 흡수해서 다 소멸시키는 자리. 그 자리가 뭔가 하면요.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는요.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유정물들의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 자리예요.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마음의 안식처. 여러분들 서원관 들으면 편안합니까? 서원관 들으면 안 편안한 모양이네. 내가 어느 학생들을 데리고요. 졸업여행을 3박 4일을 갔어요. 가서 멋지게 돌아다니면서 잘 놀았지. 잘 놀고는 차를 타고는 이제 뭔가 하면 총부를 오는 거예요. 오면서 감상담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만 어느 동지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우리가 또 서원관으로 돌아간다. 어쩔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서원관은 입정처가 있죠. 그렇죠. 서원관 가면 볶아 먹는 자리다. 볶아 먹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에 말이죠. 나는요, 우리 집에 가면요, 하룻밤을 못 자겠어요. 우리 집에 가면 하룻밤을 못 자겠더라고. 왜 못 자는가 하면요. 우리 형제간들이 전부 다 법사 다 됐어요. 다 법사예요. 형제간들이 다 법사예요. 싹 법사가 됐는데 이 양반들이 말이죠. 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번 하자 그래. 그래서 뭘 하는가 보니까요. 이게 화투를 꺼내갖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법사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딱 됐는데요. 근데 9시 반이 딱 되면 신고 올려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신고 올 시간에도 고 하고 있네. 그래서 내 혼자 나가갖고 말이죠. 총보를 향해갖고 신고를 올립니다. 9시 반이 돼가지고. 그러면 조카놈들이 문을 확 열고 나오네. 깜짝 놀래요. 내가 뭐 나쁜 짓 하다 들킨 것도 아닌데 놀래더라니까요. 희한해요. 하여간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니까는 오히려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교단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기질이 자꾸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사는 것은
타양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말이죠. 타양살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원관 또는 교단 생활, 교당, 자기가 사는 직장, 거기가 뭔가 하면요. 입청처 자리가 돼가지고 편안하고 마음의 영혼은 안식처가 돼야 한다. 그 우리 누님들이나 형님들 이 방송 들으면은 또 뭐 어쩔런가 모르겠네. 내보내도 괜찮아요. 다 법사들이니까. 근데 우리 누님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왜 이제 고스톱을 치느냐? 치매 안 걸리려고 친대요. 막 머리를 돌려야 된다네. 고스톱 치자면은 한참 돌려야지 그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구만. 그러니까 돈 그거 몇 푼 달라고 말이죠. 머리를 돌려갖고 치매 안 걸려. 그래갖고 계속 한다니까. 자, 입정처 자리가 이런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그 영원한 안식처 자리다. 근데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것은요, 진리의 반쪽이에요. 이것만 갖고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반쪽이에요. 온통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 유무초월의 생사문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여기가 진공이면은 이건 묘요예요. 이건 인가봉. 마음이 말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나갔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근데 이제 저걸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와 물을 초월했어되 생가사를 갈라내는 문.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유와 물을 초월했어되 생가사를 갈라내는 문. 이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생사는 우리가 쉽게 다 갈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 작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유와 물을 초월하고 갈라내는 것과 초월하지 않고 갈라내는 것은 이거는 갈라내는 것은 같는데 질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무자리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한 상태에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유무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유무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상태에서 생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유무도 변하죠. 변화입니까? 그런 게 변화에 끌리지 않는 상태. 초월했다 이 말은요. 변화에 끌리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문. 그것이 뭔가 하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마음 쓰는 걸 보면은요, 금방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안다 이 말이죠. 아, 저 양반이 유무를 초월해가지고 저 말을 하는가, 유무를 초월하지 않고 저 말을 하는가, 그것은 말이죠.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금방 알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 어느 도단의 입청처 자리가 대소멸문이라고 하면은 대소멸문 제가 그렇게 했는데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요. 대생성문이에요.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서 저 생사문을 통해서 다 우리가 형상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주 만유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모든 유적물들의 생각도 유무초월의 생산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말이죠. 초월해가지고 나온 생각인가 초월하지 않고 나온 생각인가 그것은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유무에 잡히지 말고 유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유무에 우리가 국집되지 말고 집착되지 말고 그러고는 생사를 만들어내라. 그럴 때 우리는 이런상 서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좋죠. 하나는 대소멸문, 하나는 대생성문. 그래서 이런상 진리자리는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이런상의 진리자리다. 이런의 자리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본기 때문에요. 이 유무초월의 생산문은요,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냥 배가 하나 가라앉아가지고 난리대. 온 나라가 지금 배 하나 가라앉기 덜썩덜썩하고 막 난리를 지금 하는데 그런 현상도 말이죠.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유무초월의 생산문이에요. 생산문에서 지금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생활 내지는 자연생활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변화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유무초월의 생산문에서 나오는 거다. 자연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변화가 말이죠. 다 유무초월의 생산문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두 자리가 진공묘유 해가지고 저걸 전체를 두 자리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론의 공부를 지금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래에 우리 교단에 어디 공부하는 파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파가 생겨갖고 그 집에서 그쪽에서 그 집이 아니라 그쪽에서 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짜리만 갖고 해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짜리만 갖고 이런 소리 하면 저 교무님들은 알란가 저런가 모르겠네. 알아도 괜찮아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짜리만 갖고 계속은 저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체 망념이 쉬어버리고 동공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재밌겠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나오면 또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마음이 나오면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어느 도대 입정처 자리에다 자꾸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왜 선을 하는가 하면요. 이 입정처 자리에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선을 하는 것이 저 입정처 자리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느 선지님이 항상 저 입정처 자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몸을 막 함부로 움직이면은 이게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아주 마음을 일심을 집중하고 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가지고는 싹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입정 저 자리를 안 떠나려고 그렇게 하다가 대종사님께 많은 꾸중을 들으셨대. 왜 그런가 아시겠죠? 대종사님이 지향하시는 것은 말이죠, 활불의 세계거든요. 살아있는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활불의 세계. 그러면 그 활불의 세계가 되자고 하면은요, 입정처 자리에서 나타나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확실하게 말이죠, 이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되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활불세계다. 그래서 이 두 자리는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리도 제일 위에다가 말이죠, 수행문의 그 위에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랬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은요, 진공의 수행만이 아닙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짜리만 우리가 닦아가면은요, 진공의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행은요, 진공과 묘유의 수행을 함께 하는 수행. 다른 말로 하면은 이론상 진리 전체를 닦아가는 문. 그것이 우리 수행의 요체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요. 이거 우리 서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대목 한 대목 다 해야 돼요, 지금요. 천지부모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그러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앞에 진리장에서 뭔가 하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그러셨죠? 진리장에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그래서 그 우주 만유라고 하는 그 우주 만유를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며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언을 여기다 내놓으신 거죠. 사람이요, 법이 건네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먼저 가까워지고 인정이 건네야 돼요. 여러분들 성관에 계시는 지도 교무님들하고 어찌 가까이 지냅니까? 어찌 황단장 가까이 지내? 와, 가까이 지내는구나. 그게 가까워져야 된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쩐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안 가까워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쩐지 모르게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관에 살 때 가만히 보면요, 나만 보면은요, 나를 피해가지고 요리 오다가 저 영묘전 앞으로 도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부러 도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지고. 멀리 간. 그게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거 안 만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생활 자체가 말이죠, 이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질박아지고 길들여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와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더라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이것이 걸리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른님들을 가깝게 해, 자꾸 가깝게 해. 지난번에 일요일날 내가 설교를 하고 난 때문에 요새 학생들을 만나면 나한테 인사를 잘하대. 맞아. 어떻게 큰 소리로 그냥 탁탁 인사를 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설교 잘했다 싶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 교섭을 하고 두 번 교섭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인정이 서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어떤 모습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 이런상 서문에서는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것은 조금 멀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우리에게 가깝게 가져오기 위해서 천지부모동 법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지.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얼마나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그, 진리의 그 자리를 말이죠. 참, 우리들에게 쉽게 또 그 참 친절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가 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런 그 대목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 말로 하면 뭐냐, 사은지 본원이다 그러죠. 사은지 본원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런상을 그려놓고요, 그 밑에다가 사은지 본원 이렇게 신불 이런상하고는 사은지 본원 이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런상을 말이죠, 우리들에게 가까이 느끼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천지부모동 법법률 사은을 제시하셔 가지고 그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재벌조사 본부중생의 성품으로, 이건 이제 저 앞에서 뭔가면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랬죠. 근데 이것을 몽뚱거리 가지고 재벌조사 본부중생을 싹 합쳤어. 합쳐가지고 뭔가 하면 성품짜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조사 본부중생의 시민이며, 이건 안 맞죠? 지난번에 안 맞다 그랬죠? 재벌조사 본부중생의 시민이며 이건 안 맞다면. 근데 재벌조사 본부중생의 본성이며 하면 이건 맞는 거다. 성품짜리에 가서는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재벌조사 본부중생이 뭐냐? 이 분류는 말이죠, 성품을 깨달은 정도에 따른 유정물들의 분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불조사 본부중생, 성품을 깨달은 정도, 깨달은 정도가 깊은 사람은 재벌이라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조사라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범부라 그랬고, 그 다음 단계는 중생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성을 깨쳐나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유정물들을 총칭해서 분류해 가지고 분류한 것이 재벌조사 본부중생이다. 깨침의 정도에 따른 분류, 그것이 재벌조사 본부중생이다. 자, 그래서 이 대목은요, 열애지 불성 그랬습니다. 우리 그 보면 열애지 불성, 열애의 불성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대목을 같이 우리가 합쳐보면은요, 하나는 사은지 본원이고 한편은 열애지 불성이기 때문에 이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적 진리와 뭐 앞에도 다 마찬가지면 또 심성적 진리, 우리 그 마음의 이치, 이가 하나 되는 자리다. 하나 되는 자리다. 이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우주적 진리는 따로 있고 또 마음의 진리는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와 심성적 진리, 이것이 뭔가 하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하나로 기결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이 말이죠, 성품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마음의 안식처, 고향자리, 이것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가고 머물러고 또 그 자리를 잘 우리가 이제 생사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공부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